속에 임한 믿음의 진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만 보면은 앞에 있던 말씀과 이어지지 아니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구나, 여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앞장과 이어서 보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다윗은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 신앙 고백이죠. 그 중심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다윗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만한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기뻐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회초리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무슨 범죄를 했죠? 인구 개수한 거. 인구 개수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하나님도 출애굽했을 때에 또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인구를 개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수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개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세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면 오늘 다윗이 개수하는 그 목적은 뭐죠? 그 중심은 내가 이만큼.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거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는 바세바를 빼앗았고 그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겠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역대상에서는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오늘 우리 신앙은 도덕윤리 필요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인격적으로 목소리도 부드러워야 되고 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가. 우리 윤현자 고사님 어디 갔냐? 예? 집에 와 있어요? 애기를 봐야 되는구나. 맞아. 제가 왜 자꾸 윤현자 권사님을 얘기하냐면 그 집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교우들이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하지만 제일 간절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 아닐까요? 부모 아닐까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징계, 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인구 개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제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우리 어제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12절 봅니다. 12절, 21장 12절 다 같이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에 의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은 3년 기근, 석 달 전쟁, 전염병 사흘 동안의 전염병. 그런데 우리 한번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14절. 다윗이 가되기를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날에 죽은 숫자가 몇 명? 예루살렘에서 죽은 숫자가 7만 명, 7만 명. 157만 명 중에 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1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를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곁에 선지라. 여기 밑줄 끊어져.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섰다. 여기가 어디냐 말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런 징계 속에서 다윗이 회복하는 것이 뭐죠? 우리는 징계가 있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징계가 있으면 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73편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8절 28절입니다. 28절.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징계가 있거든, 징계라고 깨달아지거든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다 맞으면 부러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한번, 난 이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얘기, 이게 평생 머릿속에 지져. 해초리 몽둥이를 맞거든, 도망가다 끝에 맞으면 어떻게 된다? 부러지든지 찢어지든지. 맞을 때에 주님의 품에 안겨버리면은 맞아도 아프지 않다. 아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고, 도망가다 맞으면은 찢어지고 더 큰 상처를 입지만 품에 안겨서 맞으면은 한번 안아봐요. 안고 때려봐요. 그는 때릴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은 이런 징계 속에 뭐합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버립니다. 자, 보세요. 17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1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징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백성들이 아무 잘못 없습니다. 누구 탓이죠? 내 탓입니다. 나와 우리 집, 나와 우리 집, 내 탓입니다라고 오늘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말을 바꿀게요.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무슨 감동을 주셨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한 가지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내 생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내 생각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뭐죠? 헌신입니다. 예배입니다. 여기에 힘쓰고 애쓰는 예배와 헌신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예배를. 2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어디에 했어요? 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누가 일러줬죠? 천사가. 우리 말로 바꿀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28절 봅니다. 28절 시작.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22장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말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기가 어디지요?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들이던 모리아산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후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곳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오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징계를 피할 것이 아니라 징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징계가 있을 때는 조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여호와를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징계 속에서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신 그 장소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징계 속에 임한 믿음의 진보가 뭐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이 성전을 위해서 뭘 하는가 보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인생은 사는 날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 없으면은 여러분 출산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가서 그냥 10달 됐으니까 가자. 그냥 가서 놔버리나요? 대답들 안 하네.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는 거. 우리 찬송가 529장 한번 보고 529장. 갑자기 529장이 생각이 났어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늘 받아주시나니 회개하여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늘 도우시니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객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뭐죠? 심판 나갈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이어야 돼. 뭘 준비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진보도 준비해야 되고요. 요즘 우리 교회 문화교실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할매도 하시고 할배도 하시고, 할매 아무도 없으니까 하면 안 해도 괜찮아요. 청년도 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전해야죠. 앞으로 나아가야지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뭔가 도전하고 앞으로 진보하고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인생이 난 이만큼이야 하고 머물러 있으면은 지나가면은요, 다른 사람 앞으로 휙 지나갑니다. 예전에 보니까 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안에 별게 다 나오더라고. 옛날 돈도 나오고, 옛날 제 아버지가 사주신 새 옷도 나오고. 왜요? 새 옷을 좀 입어야 되는데 그냥 장 안에 집어넣으니까 헌옷 떼버렸어요. 돈을 그 안에 집어넣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돈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 당시는 어떤 돈이었을까요? 너무나 귀한 돈인데 이제는 엽전에 불과한 거예요. 뭐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준비하지 않고 묶어놓은 거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다른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느 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끝날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뭐 하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것을 그 마음에 생각하고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를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쳤. 이 다윗의 얘기예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하지만 이건 다윗의 얘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전쟁 안 쳤습니까? 그 앞에는 전쟁 안 쳤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얘기할 때 열왕기상 아버지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바빴다. 뭐 때문에 바빴죠? 전쟁하기 때문에 바빴다. 우리 말로 바꿀게요. 믿음의 1세대들은 전쟁하기 바빠요. 영적 전쟁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했어요. 참 성전 건축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면은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1세대들은 영적 전쟁이 많아요. 전쟁 속에서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 다윗은 이런 많은 전쟁 속에서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할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이에요. 부모 신앙이 아무리 좋으면 뭐냐고요.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데 그거는 헛겁니다.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준비를 잘 해놨다면 이제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아들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더 많이 준비해야 돼. 그리고 너는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해 줘야 돼요. 옆집에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해 주자고. 이거 또 한마디만 더 아프게 할까요? 한마디만 더 아프게 할까요? 혼자 엎어져 있어서 안 된다고. 혼자 엎어져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혼자 엎어져 있어서 안 된다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해 줘야 된다고. 아멘들 안 하시는데. 자 봐요.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죠? 봅시다. 2절부터 22장 2절부터 보면 다윗은 계속 준비했다 얘기밖에 안 합니다. 봅시다. 22장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짓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돌을 준비합니다. 3절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금을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철을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그리고 4절에 또 백향목을 무시하기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도 사람과 두로 사람의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려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려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뭐 했더라? 많이 준비했더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다윗은 언제 이것을 준비했냐 말이에요. 언제 준비했나? 우리 14절 말씀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는 언제 준비했다고요? 환난 속에 전쟁할 때. 그래요. 우리 언제 준비해야 되죠?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많은 환난을 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환난의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환난의 때 준비해야 됩니다. 더 믿음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라고 깨달아지는 드러누워가지고 뒤집어 쓰고 내정리하고 있어요. 그거는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이, 시련이, 환난이, 역경이,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는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그 속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볼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아들 이삭,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가다가 사환에게 짐을 지우고 또 아들 이삭과 함께 가는데 아들 이삭이 묻는 거야. 22장 7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드려야 돼요. 이삭을 내어놓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아들 하나님 백세에 주셨으니까 죽여도 살린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살린다. 이 믿음이 뭐죠?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래. 아버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래. 이게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지도 않고 내 몸을 드리지도 않고 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물론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렇지만 이미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받은 은혜는 어디 갖다 버리고, 주신 은혜는 어디 갖다 버리고, 주신 거는 어디 갖다 버리고, 희생도 헌신도 순종도 하지도 아니하면서 자꾸 달라고만 하고 앉았어.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뭔가 헌신하고 그 중심에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셨죠?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저래요. 오늘 저와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었어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이 새벽에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죠? 이 순양이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 준비 속에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복음 전도 아멘할 때까지 할 거다. 더 많은 선교와 더 많은, 언제 말입니까? 언제죠? 그 준비할 때가 언제였죠? 환난의 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지금,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내가 살아있는 이날에 우리는 많은 환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오늘 저와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더 많이 준비해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달입니다. 전달. 6절 볼까요? 6절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22장 6절. 시간이 없어요. 내 말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막 헛소리가 막 나오려고 그래. 자꾸 미안해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잘해야 되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할 때 영향력이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지금까지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탁은 아버지의 부탁입니까? 하나님의 부탁입니까? 하나님의 부탁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잘 계승해야 돼요. 저 앞에 뭐 있죠?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 우리 네 번째 뭐죠? 다 같이 시작. 그럼요.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걸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많이 준비해서 이것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많이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아들 솔로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 세대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 세대에 보여줄 것이 있을 때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면 누구 탓이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건 누구 탓이에요? 박경수 권사님 누구 탓이냐고? 왜 자꾸 박경수 권사님만 얘기해? 누구 탓이냐고?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잘 산다는 것이 여러분 돈이 많다, 환경이 많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지. 그 자녀들에게 부탁할 때, 믿음을 부탁할 때 그 자녀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봅시다. 9절 봅니다. 9절 8절부터 그냥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려. 이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역대상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사무엘상에도 없습니다. 사무엘 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은즉 뭐 이렇게 얘기했지요. 다윗을 저주하며 얘기했지. 하나님이 그래 어떻든 다윗은 자기 자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 이때를 뭘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빴다. 뭐 한다고? 전쟁한다고. 그래서 성전 건축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이 준비했다. 자, 그리고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이런 확신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은 점점 잘 되어져 가는. 아멘. 할아버지 때보다는 아버지 때, 아버지 때보다는 아들 때, 아들 때보다는 손자 때, 아브라함 때보다는 이삭 때, 이삭 때보다는 야곱 때, 야곱 때보다는 12지파의 때, 유근한 장로님 때보다는 유동열 장로님 때, 유동열 장로님 때보다는 유재홍 집사님 때, 유재홍 집사님 때보다는 아들 이름 하나 얘기해 봐봐. 그 집 아들 뭐 이렇게. 남의 집 얘기하는 억수로 기분 나쁘죠? 4대가 한 집에 있잖아. 4대가 한 교회에 있잖아.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잘 개성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확신도 없는데 자녀들에게 뭘 주시겠어요? 다윗은 응답을 받아. 내게 한 아들을 태어날 거야. 다윗이 아들 하나만 있었습니까? 근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평안을 얻게 하리라. 이름까지 줍니다. 솔로몬이라. 솔로몬이 뭐 샬롬, 평안 아닙니까? 평안.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태평성대하게 할 것이다. 이런 비전이 부모 세대에 있어야지 눈이 안 감기지. 이런 비전이 있어야죠.
이런 비전이 있어야지 자녀들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속에 가슴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매일 보는 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걸 붙잡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 주신 비전들, 제발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저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가 따갑도록 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다음 주에 안 하면은 그분은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이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 우리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 뭐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 오늘 솔로몬 마음, 다윗 마음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섭섭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자, 여러분,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하면 기분 나빠요? 엄청 나쁘죠. 내가 하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난 내가 특송할 거야 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가 갑자기 조순옥 권사님 나하고 특송하세요. 그러면은 그날부터 조순옥 권사님은 평생 원수다. 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보는 참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별로 안 좋더라. 그러다가 목사한테 기분 나쁜 게 딱 같이 아다리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그 목사한테 기분 나쁜 게 딱 같이 코드가 맞아지면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또 좋아지고 같이 합쳐서 또 목사를 대적하는 거. 그게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는 있어요. 그게 신기해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주변 나라들이요, 자기들끼리 평소에는 나눠져 있다가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는 연합하는 거예요. 참 요게 마귀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거 신기하고,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러고 자기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 그러나 그 무리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졌지만, 물론 아들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요. 그런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지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확신을 주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마찬가지. 교회 와서 꼭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준비 다 99% 준비했는데 그 사람을 시켰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은 섭섭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니까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올해는 연말에 가면 다 내릴 사람 내리고 또 올릴 사람 올리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까지 내가 몇 년을 해왔는데 왜 또 나보고 나는 내려놓고 자기 싫다는 저 인간 시키냐고. 그럼 당신은 평생 울고 먹고 갈 거냐고. 미안해,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릴 때는 내리고 올릴 때는 올리고, 내릴 때는 내리고 올릴 때는 올리고. 중요한 거는 뭐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박찬희 목사는 왜 아멘 안 하냐? 올릴 때는 올리고 내릴 때는 내리고.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올릴 때는 올리고 내릴 때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제 보았던 말씀이 징계도 나 징계방. 나 때문에 네네네 나. 아니요. 주님은 내가 준비하고 그가 흥하고. 할렐루야. 내가 준비하고 저가 흥하고. 그래도 아멘 해야 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 11절 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이제 내 아들아, 이제 이 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이 목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뭔 기도하냐 한번 잘 돌아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잘 돌아보란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어야지요. 믿을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딸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지혜와 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뭐죠? 형통하게 뭘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자, 그래서 13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율법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자. 이것을 솔로몬은 초기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9장 11장 가면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던졌던 마음을 서서히 많은 여인들에게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건축했고 왕궁도 건축했지만 결국은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때 둘로 쪼갭니다. 이유는 뭐죠? 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죠? 적어도 오늘 우리 부모 세대의 눈물로 뿌려놓은 이 씨앗이 자녀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부모를 통하여서 배우지 못하면 부모 때 뿌려놓은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는 있지만, 조교는 거둘 수는 있지만, 그들이 장구할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다. 거지 가정이 깨진다.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17절 18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도우라. 우리는 돕는 손길이 돼야 돼. 무엇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비전이 필요한 거야.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도와야 돼. 교회는요, 성도는 끊임없이 누구를 위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포도 100박스를 주일날 개눈감 치듯이 성도님들이 포도가 필요해서 그랬을까? 시골 교회를 선교한다니까. 물론 포도도 필요하죠. 그랬더니 또 주문이 들어왔어. 그래서 100박스를 더 주문했어. 그랬더니 한 집에서 60박스를 가져가 버렸어. 근데 40박스밖에 안 남았어.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갈 때 40박스, 새벽 예배 지나고는 없으니까 빨리 주워버려 끝내버려요. 근데 보니까 잣도 가져왔더라고. 잣도 있더라 참. 그 다음에 포도 주스를 내가 금액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아무도 안 팔린 것 같아. 50개에 3만 원이래. 50개든 100이 3만 원이래.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뭐 하는 거죠? 돕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돕는데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도우면 이 마음에 섭섭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이름이 내가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끊임없이 돕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끊임없이 섬기라 도우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도님 없이 성령님 이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이 목사를 도와라.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이 목사를 도와라 하나님 이러지 않아요? 도와요. 같이 도와요. 뭘요? 우리는 전도하고 성경하고 힘을 품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변 교회를 돕고 잠든 영혼들을 돕고, 잠든 영혼들을 돕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목사가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를 도와라. 하나님이 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야 돼요. 도와야죠. 우리가 도와요.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징계를 무서워하기보다는 징계가
느껴지거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하시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 속에 가장 축복된 응답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죠?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우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크고 작은 징계 속에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헌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전달하는 자 되게 하셔서 돕고 섬기는 가운데 주의 이름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00일 작정 10번째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그 중심을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아버지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의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분에